23장의 말씀도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어떤 규정들, 특별히 또 안식년, 안식월, 그리고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규정들, 또 그들이 가져야 될 말씀에 대한 그런 어떤 규칙, 이런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 1절부터는 거짓된 풍설을 버티지 말고 악인과 아니라 위중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진실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2절에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를 다수를 따라 부당한 칭을 다수가 전부는 아니다는 거죠. 무엇이 더 전부냐? 진실이라는 겁니다. 다수가 이렇게 몰린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고 그런 쪽으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아무리 다수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실하고 옳은 길을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 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또 가난한 것이 계속 그 진실을 가릴 수 있는 건 아니죠. 가난한 사람을 계속해서 편드는데 편드는 것이 진실을 가릴 만큼 편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 흔들리지 말고 중심에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 5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은 어떤 상황에서도 잃지 말아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그 사람에게 돌리라. 내가 싫어하고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의 나귀나 소를 길 잃어버려서 보거든 잘됐다 하지 말고, 비록 네 마음속에 싫어하는 사람이고 너에게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러한 짐승을 보면은 돌려주고 찾아줄 수 있는 그 마음, 그 자리, 그 책임은 감당을 하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이런 걸 잃어버려요. 나하고 뭐 관계가 안 좋으면 나도 그냥 너에게 그렇게 관계가 안 좋은 모습으로 적대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해야 될 책임, 자리,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예수님은 이제 이 이야기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까지도 말씀하죠. 이게 결국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되지 않는, 좋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잃어버린 짐승을 보고도 모른 채 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 똑같은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죠.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져 있으면 같이 부릴 수 있도록, 아무리 네가 미워하는 자라고도 너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그런 거죠. 누구 때문에 안고 누구 때문에 못 온다고 그러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그것은 지켜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 이하에 보면은 거짓하지 말고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의로운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뇌물을 받지 말아라. 뇌물 받으면 다 사람들이 달라지죠. 바르게 살 수가 없죠. 진실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안식년에 대해서 얘기해요. 6년 동안 파종하고 7년째는 쉬라 그러는데, 그 안식년을 쉬게 하는 의미를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7째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가 농사를 짓지 않고 묵혀두면 그 땅에서 나는 음식들이, 양식들이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사람들의 그 대부분의 농사는 포도원 같은 거잖아요. 포도원, 감남원. 그거 내가 농사 안 져도 자연적으로 나는 거 있잖아요. 이 농사를 네가 안 졌으니까 그것은 네 소유로 하지 말고 7년째에는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은 가난한 자와 이웃들이, 힘든 이웃들이 나눌 수 있도록 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한 것은 내 것이라고는 소유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식년 같은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쉬면서 내가 농사 짓지 않았는데도 나온 거잖아.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래? 그 이웃에게 돌리라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먹고 또 누구까지도 먹냐? 들짐승도 먹게 해라. 포도원도 그러고 감람원도 그렇게 해라.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죠.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 쉬어서 너만 쉬는 것이 아니라 짐승도 쉬고 네 집에서 일하는 사람도 쉴 수 있도록 같이 쉬어라. 이 숨 돌릴 틈이 있어야 된다. 쉼이 있어야 된다. 쉬면서 뭐예요?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누군가를 늘 깨닫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3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삼가 조심해서 잘 지키고 다른 신들은 입에 두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 다른 신들에게 마음 두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요즘 세상은 뭔 신이에요? 물질이 신이요? 돈이 신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해도 돈 드는 일이면은 안 쉬어. 이런 게 참 많죠. 이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생각들이죠. 너희는 누구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3대 이제 명절 절기가 나오는데 이 3대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표예요, 표. 1년 매년 3번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키래요. 뭔 절기냐?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무교병의 절기, 유월절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 유월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서 나온 거잖아요. 종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하나님 백성된 정체성을 깨닫고 시작하는 거.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유월절 나온 그 달을 첫 달로 시작을 해라. 시작하는 달. 네 인생이 이제 죄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새로운 의로운 인생으로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첫 달로 그렇게 정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은 언제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죠. 그 전의 것은 전부 낡은 거예요. 옛 것이고요. 세속적인 것이고 죄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비로소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인생이요?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시작된 거죠. 그러므로 이 무교병의 절기 유월절은 중요한 거예요. 네가 누구냐를 아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늘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다고요? 죄로부터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죄된 삶을 살면 안 된다.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고는 이 정체성, 이게 6월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이것이 제대로 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삶 속에서 일하며 먹고 거두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뭐예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77절이라고도 하고요. 7번 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는 절기가 다음 날 오는 절기 50일째잖아요. 오순절. 이 오순절은 추수감사절이에요. 말하자면 곡식을 거두고 지키는 이 농경 사이에서. 이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6월절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느냐, 이 정체성을 알았느냐. 그러면 열심히 수고해서 거두는 거 이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 알고 이 거둘 때마다 이 맥추절 보리를 거두고 처음 거두는 것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 이거 알고 지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수장절이죠. 이 수장들도 이제 말하자면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건 이제 거두어서 저장하는 거죠. 마지막 이제
추수를 다 끝내고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죠. 유월절은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나님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오순절과 이 수장절, 초막절, 말하자면 맥추절과 이 수장절은 처음 곡식 거두고 마지막 곡식 거두는 처음과 끝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무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되어져서 끝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중심이 누구다? 하나님 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3대 절기의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구원받았죠. 그때부터 인생이 새롭게 시작됐죠. 모든 새로운 삶이 되었잖아요. 먹고 마시고 마지막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켜가라는 겁니다. 이제 모든 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나가라. 이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 백성됨을 잊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이제 19절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거 하나님이 잡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게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그 삶과 그의 목소리를 잘 들어라.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앞서 보낸다 그 말은 나를 대신해서 너희들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의 말을 잘 들어라.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로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나와서 직접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자기의 말을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청종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주의해서 그 종의 말을 잘 듣고 따르라. 그래야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 종의 말을 들어서 그 종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 복받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24절 보면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다 무상을 부수어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건 어디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 양식과 물류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지하니. 양식,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이제 농사를 짓고 살거든요. 그 전에는 모든 사람들의 유목민들이고 떠돌이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아직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들어가게 해줘서 이제 거기서 농사 질 때가 있다. 그래서 양식도 얻고 물도 얻고 다 얻으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미 농사를 짓고 살고 있는 사람들, 원주민들이 있는데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이 우리에게 이런 걸 주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 생각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 따라가지 말아라. 그 모든 것은 누가 허락한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미혹되지 말아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똑같죠.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으니까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다 한 것이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고 다 내 거다. 이게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는 어떻게 알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다. 그러니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 갖고 살면 안 된다.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미혹되거나 그들이 섬기는 신이 야 돈이 전부고 그렇게 해야 돈 벌고 살고 그렇게 잘 산다, 이렇게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누가 신이에요? 세상이 신이에요. 돈이 신이에요. 그거 있어야 산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같은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게 사는 거지. 이제 우리는 알았으니 그런 세상을 돈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요.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시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셔요. 이 표현을 다윗이나 많은 사람들은 목자라고 표현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나를 인도하신다. 인도하실 때 목자는 반드시 양의 앞에서 인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길을 갈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앞서 가시는 목자가 가는 그곳으로만 가면 돼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살으라고 정해놨다 그 얘기 아니라 가야 될 방향,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람다운 삶은 그게 방향이에요. 그게 방향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주부로서 살든 학생으로서 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길을 놓쳐서는 안 되고 그 길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최고의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저와 여러분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가 목적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덧붙여줘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그 땅을 싹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 백성들만 다 잘 살게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세상 방법으로 살고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참 힘들고 어렵고 방해하고 이런 일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우리 생각 같은 하나님 그냥 싹 없애주시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세상의 죄는 싹 없이면 우리가 얼마나 잘 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현실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 암시들을 여기서 말씀해 주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싹 내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씩 놔두면서 내가 그들을 1년 이상 걸려서 이렇게 조금씩 내가 그들 앞에서 너희들 그 적들을 쫓아내게 할 것이다. 왜? 30절에 그렇게 나와요.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이건 뭐예요? 네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될 때까지 이 세상을 놔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되어져만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러나요. 하나님이 세상 것을 통해서 때로는 어려움들을 때로는 그 세상의 공격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 사람 만들어가는 좋은 하나님의 훈련장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아침에 그냥 다 사라지고 편하고 쉽고 이게 좋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세상이 죄가 있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코 손해나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뭔가 어려우면 손해난 줄 알아요. 그러죠.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인생이 그냥 다 잘못되어진 줄만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것으로도 손해보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들을 우리가 더 많이 키워가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워가면서 설득해 가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수예배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 아브라함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을 또 드릴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장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구원과 믿음이에요. 구원이 뭐고 믿음이 뭐냐를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닫고 나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 절대 어느 것으로도 손해보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으로도 손해가 안 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이제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일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 만들어 가는데요. 억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너 안 믿으면 죽여. 이건 믿음 아닌 거예요. 협박이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과 대상끼리, 인격과 인격끼리 만나서 나오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죠? 내가 저 사람을 믿는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믿을만 해줘야 되는 그런 어떤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야, 내가 너 믿어. 그런데 속으로 내가 믿어가지고 너부터 내가 믿음을 너한테 주어가지고 내가 뭔가 빼먹어야겠다. 이건 믿음 아니에요. 이해타산이죠. 그러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인격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주고 그럴 때는 우리 중심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협박하지 않아요. 안 믿으면 죽여?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줄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계속해서 설득하시는데, 설득하는 게 뭐예요? 어떤 때 설득돼요? 맞구나. 이럴 때에 우리가 설득이 되어요. 옳구나. 그러잖아요. 맞다, 옳다, 이해가 되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거든요. 대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지나고 나서 많이 깨달아요. 지나고 나서. 그랬네. 이게 설득시키는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지나고 나서 몇 깨달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든. 보기 전에는 잘 안 믿으려고 그래, 우리가. 그래서 어떤 것을 지나고 나서 결과를 보고 나서 어떻게 일어나는 일을 보고 나서 깨닫게 되고,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래서 점점 설득이 되어져 가다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니까 이해를 해버려. 맞아. 안 보여줘도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해를 하고 믿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일생이에요. 얼마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 우상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끌어냈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아브라함이 가는 순간마다 하나님 못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설득해가. 이거다, 이거야 보여주고 또 말씀하시고 설득하고 설득해서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돼. 맞네. 그러네. 그러고 어디까지 가요? 그 인생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멘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키워내신단 말입니다. 이제 오늘 아브라함의 이제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브라함을 설득해 가시는지 이따 한번 또 보시기로 하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네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도 그 가나안 원주민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하고 그러지만 전쟁 끝나고 나서도요, 그 백성들이 남아있거든. 근데 그 남아있는 백성들이 때로는 가시 같고 올무 같지만 그 가시 같은 올무 같은 그런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거룩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33절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지 말아라. 그들이 함께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그들이 섬기는 신이나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면 다 이게 뭐다?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섬기니까 하나님이 미워서 그게 아니고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하나님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만이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만 진리가 나오고 세상은 전부 뭐예요?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어떤 것을 제시해도 결국 무슨 열매가 나와요? 죄의 열매예요. 나무가 죄의 나무면요, 아무리 잘 가꿔도 무슨 열매밖에 안 나와요? 죄의 열매예요.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죄의 열매예요. 하나님에게서만 진리와 거룩과 선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그걸 아는 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구나. 세상은 그 어떤 것도 진리나 영원한 생명이나 진정한 가치를 못 내요. 왜요? 세상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본질 자체가 죄요. 그러니 나오는 것은 전부 죄죠. 보세요. 윤리 도덕으로 선한 것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나는 너보다 나아,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속에서. 왜요? 뿌리가, 나무 자체가 죄니까 나오는 것이 그럴듯하게 보여도 전부 이게 뭐예요? 죄의 열매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윤리 도덕을 따라 살지만 그 윤리 도덕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 중심의 주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된 인생,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순종함으로 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거. 이 복된 인생을 누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여러 가지 법과 규정을,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하는 정체성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